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축복과 주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때를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알아야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며 정치가이며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밀물 때와 썰물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나갔을 때 고기를 잡으려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침략하는 때를 알지 못하여 부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 전국에 넘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자와 아픔의 쓰라림을 우리는 역사의 전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비극은 그들이 침략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기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율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을 받고 심판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때를 알지 못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과연 어느 때일까요? 첫째, 지금은 종말이 임박한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바로 무엇인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전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이 임박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현재의 구원은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이미 칭을 얻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을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쌓인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내려갈 때 거기에 보면은 표시판이 있습니다. 서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천안을 내려가고 천안에서 대전을 내려가고 대전에서 대구, 부산에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쌓인 판을 보고 우리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끼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재난의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는 버스페인, 산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안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그랬더니 저희 안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가 날 때가 되면 산통이 자주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산통과 같이 사인을 보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오실 사인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바로 미혹은 뭔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속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미혹은 요한계시록에는 흰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에 보니까 전쟁인데 전쟁은 붉은 말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근이 나오는데 기근은 바로 검은 말. 네 번째 사망과 그 다음에 역병은 바로 청황색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역사에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역사에 어느 징조에 와 있는가를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먼저 여러분 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벌써 오래가 되었죠. 여러분,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동성혼인법이 국가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동성혼인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되려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배도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출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바로 지금은 재난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끝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기가 되었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림전의 마지막 징조가 천국 복음이 온천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보면 복음이 제일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이슬람권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과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은 엄청난 마귀가 요새로 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조만간에 북한에도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슬람권에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직접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으로 그들이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자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마귀 요새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첫 번째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빚을 구원받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까?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가정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에서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다 이 말은 영어에는 keep watch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파수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데, 여러분 깜빡 졸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가 죽고 나라가 죽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적 원수마귀가 오는 것을 살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서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총사령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는가? 그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준 결과 전쟁에 승리했고, 거기서 돌을 쌓았는데 야훼는 니시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마귀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모세와 같이 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보이는 삶 속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임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세미나를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외국 목사님 물어보셨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너무너무나 크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신비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했는데 I pray and I obey.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간절히 철학에 돌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열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무덤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는 순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대교구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1시간 기도를 돌파하지 않은 분은 1시간을 돌파하시고, 1시간 기도를 한 분은 2시간을 돌파하시고, 2시간을 돌파하면은 3시간의 이 기도의 고비를 돌파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 내려오시면서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녀, 여러분 산하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9명이 아무리 귀신 들린 자녀를 쫓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명령하는 순간 고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직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여러분이 깨어있으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태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신부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름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맞이해서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 안 된 처녀들은 그때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름을 빌려왔는데 여러분 이미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명의 처녀와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주지 않은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실 때 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데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오늘 여러분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철학 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2013년이 되었는데 제가 2012년에 이제 제 전임 북미 총회장이 그만두고 제가 부총회장 가운데 임시 제가 부총회장 총회장 대행으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2013년 3월 말쯤에 저희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총회장으로 내정이 되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마지막 시애틀에 40일을 제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철회하게 되었는데 한 30일쯤 넘었는데 오늘날 저희 집사람이 안사람이 저기 얘기한 거,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30년 이상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요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우리 막내딸이 뭐가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데 안전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계속 이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하기 전에 한 일주일쯤에 제가 이제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이상하게 이제 주일날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서 안 갈 수는 없고 여러분 억지로 갔는데 그날 제가 철야를 마치고 보통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불안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새벽 2시 한 20분쯤 자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안사람이 저희 딸에게 전화를 받아서 그런 하는 얘기가 그레이스 저희 딸이 그레이스인데 윤영아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사는 집이 그 타운하우스인데 미국에는 타운하우스에 한 4개 정도 집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호숫가도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새벽 2시 반에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게 되었는데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마지막 시애틀 교회에서 집에까지 5분밖에 안 되는데요. 운전대를 딱 잡는데 막 손이 후들후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쫙 도착해 보니까 벌써 그 소방차가 왔고 막 연기가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뭔가 저희 어머니와 딸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저희 새벽 2시 여러분 시애틀은 3월달은 추운데요. 저희 딸하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뭔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다 쓰고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제가 그 화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깨달은 것은요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끼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바라가는 마지막 때가 되어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이 끼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둠은 바로 뭐냐면 죄와 마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단장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한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세마보 단장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그런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여기에 그랬습니다. 그 벗어버릴 것 어둠의 일은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 이것은 여러분 성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제일 만연한 것이면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죄가 바로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최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났을 때 이태원 쪽에도 그런 확산자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거룩함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쟁과 시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옷은 신분과 우리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잠옷을 입으면 행동이 굉장히 흩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넥타이를 딱 매면 굉장히 단정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원에 오는 홈레스하고도 여러분 분별할 때 옷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 옷은 바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대를 제패하던 노마는 굉장히 강했는데 노마 군인의 갑옷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무사와 같이 적과 싸우는 최강의 로마 군사같이 빛의 갑옷을 입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기도원의 32,000명의 군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은 300명의 정예 군사같이 여러분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 승리하며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가 바로 뭔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옷을 입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은 옷은 바로 먼저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옷이고 또한 예수님의 옷은 성령 충만한 옷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겉옷을 받았을 때 능력이 임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늘문이 갈라지는 기적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랄로버트 목사님 아드님 니차드 목사님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지성전에 있을 때 와서 그분이 금요 이렇게 철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조 목사님의 멘토인데 리차드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3, 4년 전에 이제 지성전에 담임할 때 금요일 그분 설교를 듣는데 엄청나게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요. 이제 각사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효가 임할 때 손에 이렇게 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오른쪽만 불이 왔는데요. 그날 리차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왼쪽에도 막 치료에 엄청난 그 기름 부음의 불이 임하면서 그날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한 번은 이 리차드 목사님이 호주에 예언 사명 있는 프랭크 홀트 그랜트 목사가 그에게 예언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임할 때 당신의 어깨에 크게 무거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외투를 입으면 무거운 것처럼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갑자기 막 어깨에 외투를 입은 것처럼 바둥거렸는데 예언이 끝난 후 한 5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데 한 번은 TV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리선 암으로 고생당하는 남자가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이 치료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 여러분 속에 치료의 강한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의 옷은 바로 겸손과 사랑의 옷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온유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우리가 입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 생명책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했지만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행위책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이제 여러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큰 과수원인데 이 직원들이 농덩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랬어요. 오늘은 너희 마음껏 일을 하라.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화토 치고 어떤 사람은 뭐 담배도 피고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 9시부터 일을 해서 오후 5시가 됐는데 주인이 딱 그러는 게 너희들 오늘 일 열심히 했지? 예. 그런데 갑자기 비디오가 쫙 펼쳐지는데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디오가 우리를 찍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을 다 여러분 녹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가정충부로 잘 나가다가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상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 정장을 입으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며 우리가 세마포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놀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 여러분, 지금은 잠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에 임하시고 주님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